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15주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에서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약 40년간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주변 정세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강대한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애굽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주변 정세가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유다는 정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온 나라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죠. 예레미야 5장을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린 유다 성읍을 향해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하며 또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평안과 안정을 준다고 선포하게 되고 모든 백성은 이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민족을 배신하는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고 그는 모든 백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5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속이는 시내와 같다고 항의하게 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갔더니 시내가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이죠. 또 20장을 보게 되면 생일을 저주하며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고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죽을 만큼 힘든 절망과 싸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절망과 분노와 또 두려움과의 싸움이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나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선포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또 악한 영의 세력이 힘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말한 대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이 불평과 탄식 그대로 기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또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하나님께 반드시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보다 더 많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다 흘려보내시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람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폐기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3장을 보게 되면 낮과 밤에 대한 약정이 깨지지 않는 한, 즉 낮과 밤이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 민족과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면 70년이 차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은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의 기간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
또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입기 위해서는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 주위의 불량배가 자녀를 폭행하고 납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랑해야 한다면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재앙과 질병과 재난이 올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비록 예루살렘을 침공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인 사람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목숨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3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항복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고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끝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한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처참하게 짓밟힌 성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며 애통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간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물질로 또는 건강으로 자녀와 인간 관계 등의 포로 기간을 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예레미야와 또 애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회개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